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어떻게 수습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실수는 인정하면 되고 잘못은 시인하고 사과하면 되고 죄는 고백하고 나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하죠. 이것이 죄와 죄인의 특징입니다. 태초에 홀로 창조되었던 아담이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선물이었습니다. 가정은 부부가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는 허물과 잘못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습니다. 먹었을 때에 깨꼬닥하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고 뱀의 말이 맞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죽음이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또 그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습니까? 왜 숨습니까?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취하냐면 부모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게 아니라 숨게 되죠. 피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수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낳고 또 두려움은 외로움을 가져오게 되죠.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피하고 스스로 격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한테 죄를 지어도 피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사탄의 말대로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처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죽음이다라고 말하면 육신이 죽는 것만을 떠올리게 되죠. 죽음이다라고 하면 호흡이 멈춰서 무덤 속에 관 속에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떠올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조금 다릅니다. 아담과 여자는 죄를 짓는 즉시 덜컥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를 죽이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먼저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수치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격리되고 고립됨으로써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러니까 소통이 끊어지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먼저 죽기 전에 무엇이 먼저 죽는 것입니까? 관계가 먼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죽음의 증세는 관계의 균열과 단절로 시작돼서 관계의 죽음을 거쳐서 존재의 소멸을 이루게 되죠. 마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피부나 어떤 조직들이 괴사하는 과정이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아직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사인이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꼴도 보기 싫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도 그 사람 기억하기 싫다 하면 뭐부터 합니까? 카카오톡에 친구부터 숨기죠. 차단시키죠. 연락처에서 그 사람의 연락처를 지워버립니다. 좀 성격이 유들유들하고 좋은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좀 젊었을 때 티격태격 하다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면 그냥 연락처 차단해버리고 그 사람하고 연락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는 이 사람이랑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아직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사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맡기셨겠습니까? 혹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선택을 수습할 능력이 있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어디 가거나 하면 야, 네 마음대로 놀아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때 왜 그렇습니까? 놀다가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해결할 능력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전제하에 마음껏 뛰어놀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인즉슨 아담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죄가 들어가자 그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수치심으로 인해서 부끄러워서 잊었고, 두려워서 잊었고, 하나님을 피해 홀로 있기 때문에 고독해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도리어 어둠을 택하여 숨게 되죠. 과연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에게 질문하고 물으셨겠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하기에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망각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숨는 것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은 바로 죄가 가져다 준 결과이죠. 제가 항상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부터 고민해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제가 하나님을 아니까 100%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대개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주거를 정해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경계가, 우리의 울타리가, 우리의 주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경계를 떠나서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곳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 마음이 흡족할 줄 알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를 벗어나면 혼란과 무질서와 두려움과 고통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불안하겠습니까?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평안한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지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함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보내신 자리에 있어야 함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소명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소명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기 위해 이제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총명이를 언급해서 좀 그런데, 총명이가 뭐 이렇게 생활하다가 뭔 잘못을 한 게 제 눈에 띄어요. 총명이를 부를 때 왜 부를까요? 이 새끼 잘 걸렸다, 그냥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아봐라 하기 위해서 부를까요? 그렇지 않죠.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취한 행동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하게 기회와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얼마나 기뻐했겠고,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자신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동산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빨리 퍼져가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속히 모든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지를 잘 모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네, 하나님 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면 즉시 달려가면 후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불편함을 느끼고 주저하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등을 돌려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야 할 곳 니느웨에 가는 시간만 지체되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피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달아나면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역경만 겪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중2 때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때 교회 간 기억은 없고, 교회 가다가 옆길로 새서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다가 막 누나가 잡으러 와가지고 막 혼나면서 다시 헌금할 돈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다가 누나한테 잡혀갔던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부럽다. 다른 건 아무것도 다 부럽진 않은데 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신앙생활 했던 것들은 부럽더라고요. 달아나면 큰 고난만 겪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것이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 내가 죄에 감염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용서를 구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그 말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여자를 향한 원망과 비난이 실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네요. 여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여자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내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죄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키며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과 유물론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총명히 더 아는 것입니다. 생각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우리의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주고 간식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준다고 해도 다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물들어 버리면, 이성이 물들어 버리면 내 생각과 이성이 마비되어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성과 생각이 마비되어서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로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성공 출세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이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단들이 아무리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이 추석 때는 막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랑 인터넷에 막 이 동사무소 가서 사진 찍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 좋은 일을 합니다 했더니 막 사람들이, 여기 이단인데 이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이단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들 홍보해줘도 되는 거냐 막 이렇게 또 건의를 하니까 요즘엔 좀 조용하더라고요. 성탄절에 한번 나올 법한데 아직 사진을 찍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알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선하게 하는 일도 우리가 칭찬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뿌리가 불법이면 결코 좋은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들을 통하여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치와 성경을 배반하는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우상숭배를 배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마비되어져 버렸어요. 죄가 죄를 덮고 또 죄를 덮고 죄를 덮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조차도 마비되어져 버린 것이죠. 수치심과 두려움과 고립감에 빠져서 나머지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당신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죄가 힘을 잃고 떠나갈 텐데 오히려 죄를 붙잡아 놓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죄의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성대로 아담의 변명을 보십시오. 설명이 구구절절하고 복잡합니다. 그냥 먹었다고 대답하면 그만인데 뭐가 그리 복잡하겠습니까? 생각이 복잡하고 말이 복잡하고 표현이 복잡하는 것이죠. 남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느라 복잡한 것입니다. 또 남 탓하면 할수록 죄는 더 무거워지고 남을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죄책감이 더 무겁게 짓누르고 변명할수록 죄가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감출수록 더 빠르게 자라고 숨길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대답을 듣고 실망하셨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여자에게 시선을 돌리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안타까운 표정으로 왜 그랬니? 하고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자도 아담처럼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뱀이 깨워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고 변명하죠. 여러분, 물론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담과 여자의 입에 선악과를 직접 넣어준 것은 아니죠. 안 먹겠다는 사람 입에 억지로 먹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로 아담과 여자는 자신의 무엇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까?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구구절절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먹어보고 싶어서 먹은 것입니다. 사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말에 솔깃해서 먹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왜 먹었니? 호기심 때문에 먹었습니다. 솔직히 욕심도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결하겠습니까? 죄를 숨기고 가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 결국 변명거리 이야기가 길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가 길을 이제 잘못 들어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참담한 심정으로 14절에 뱀을 쳐다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에게는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죠. 바로 죄를 판단하시고 저주를 내립니다. 다른 동물들이 걷고 다닐 때에 뱀은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뱀의 입천장에 보면 양쪽에는 야콥손 기관이라는 주머니 모양의 후각 기관이 있다라고 한답니다. 제가 찾아보려고 하다가 사진으로도 뱀 보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글로만 된 걸 찾아봤는데, 이 뱀이 혀를 이렇게 낼름거리면서 흙먼지를 말아 올리면 이 야콥손 기관이 냄새를 맡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흙을 먹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뱀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저주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결코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는 크기와 상관없이 죄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주가 다가 아닙니다.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죠.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입니다.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생명을 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막 공격하지만 우리가 물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보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원시 복음인 것이죠.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구세주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 관한 대책이 처음부터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저주가 내려지고 정확하게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한 아담과 여자에게도 이제 벌이 내려지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까지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죠.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이 더해지고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고난이 주어진 것이죠. 에덴에서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손이 닿는 곳에 먹을 것이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이름이 기쁨인 것이죠. 부부 사이도 달라집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 늘 목마르게 될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 사이에 긴장감이 흐를 것이며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허락하실 때에는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생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탓인 것이죠.
여러분, 서로 존경하고 살아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서로 무시하고 경멸하니 부부 생활이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만족을 찾겠습니까? 어디서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게다가 죄의 문제는 아담과 여자에게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의 파괴력은 자연에게까지 미치죠. 인간이 저지른 죄의 영향이 온 피조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고통에 신음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땅이 저주를 받게 된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멸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와라는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죠. 하와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남편 아담이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담은 왜 하필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여자를 향하여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의 하와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는 비록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게다가 장차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여러분, 왜 가죽옷입니까?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되죠.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만 죄를 범한 인간은 살 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핏값을 치러야만 수치를 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헤어지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고난을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도 우리는 걸핏하면 죄로 돌아가고 맙니다. 본문 마지막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의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시는 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동산 입구에는 출입금지 팻말을 세워놓으시죠. 성도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그러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정렬되어지고 정비되어져야 할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이 전부입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곳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존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짜 자존감을 가지고 참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열어가신 이 한 주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